광복의 빛,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1945년 8월 15일 한반도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일본 제국의 35년 식민 지배가 종식되고 조국이 광복을 맞이한 날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단순히 국제 정치의 흐름 속에서 우연히 주어진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모든 과정 위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눈물을 통한 영적 각성. 일제 강점기 내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억압 속에서도 복음을 지켰습니다. 신사참배 겁으로 투옥된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 학교와 예배당에서 강제로 찬송을 금지당한 아이들의 눈물은 단지 시대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간구의 제물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3.1운동 당시 기독교인은 인구의 2%에 불과했지만 지도부의 절반 이상이 신자였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진 자들을 민족의 고난 한가운데 세우셨음을 보여줍니다. 세계사의 격변 속에 준비된 길, 태평양 전쟁이 끝나가는 시점, 국제 정세는 한국인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미영중소 4대국 회담에서 한반도의 독립이 논의되었고 결국 일본의 항복과 함께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의 전략과 힘이 아니라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신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과정처럼 한국의 해방도 하나님이 역사 무대에 큰 줄기를 움직이신 사건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보존된 복음의 등불. 일제는 조선의 정체성을 지우려 했지만 교회는 오히려 신앙과 민족의식을 함께 지키는 방파제가 되었습니다. 함흥, 평양, 서울에서 일어난 부흥운동과 순교자들의 신앙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교회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해방 직후 혼란과 분단의 어두움 속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이 땅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민족을 위한 영적 기반을 미리 준비해 두셨음을 보여줍니다. 섭리의 빛과 우리의 사명. 광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으나 분단과 전쟁의 시련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광복을 하나님의 선물로 본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의와 진리를 지키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광복의 섭리를 온전히 완성하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광복은 단지 국제 정치의 부산물이 아니라 민족의 기도와 세계사의 흐름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해방 80년을 향해 가는 지금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물음에 응답하는 삶이 곧 광복의 역사를 오늘에 이어가는 길일 것입니다.